자,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길을 헤치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자, 처음 내리는 눈이요 이렇게 폭설로 이어지면서 참 많이 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나오시다가 안 다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이렇게 좀 컸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 무릎이 특히나 안 좋으신 분들은 안 나오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요즘 눈 때문에요. 이 뉴스를 보니까 이 차가 52중차 추돌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52대가 같이 추돌했다는 거죠, 눈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제 놀랐던 것은 여기 앞에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에서 이제 그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QM3라는 차가 이게 내려오다가 이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게 눈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쭉 내려가가지고 여기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고깃집 있잖아요. 고깃집을 갖다 들이박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거 보면서 와, 이거 운전도 함부로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다가 이게 QM3처럼 미끄러져가지고 꼬당 부딪히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약간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무사히 이 교회를 오신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실 때도요, 조심히 가셔서 넘어지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더 은혜롭게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요, 이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요, 이제 하나씩 해석해주며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 추수감사와 11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주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냥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채우시는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며 이제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채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이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야기했던 그 내용에서는 좀 특별한 11조였죠. 어떤 11조였습니까?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 3년째 드리는 11조를 이야기를 해요. 첫째, 둘째 해에는 성전에다가 11조를 바쳤다면 셋째 해에는 그 성읍에 있는 과부들과 고아들과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또한 민족 위에 뛰어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이 보배로운 축복을, 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았죠. 자, 이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보배로운 자들이 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27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부터는 모세의 새로운 설교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6장까지는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로 율법을 계속해서 해석하였다면 27장에서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설교에선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 내용을 좀 이야기하며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7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이 첫 내용인데요. 자, 27장을 나눠보면은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돌 위에 율법을 새기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리고 11절부터 26절까지 에발산에서 내리는 이 저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가득하기 때문에 27장의 주제는요, 저주. 자, 저주라고 우리는 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경계를 두고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는 세 번째 설교를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 명령을 다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며 그 명령에 대해서 2절부터 오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이 명령은요, 언제 지키는 겁니까? 2절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 가서 지켜야 될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큰 돌을 세워서 이 석회를 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석회를 칠하는 이유는요, 석회는요, 하얀 분칠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돌에다가 분칠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칠하는 이유는 그 분칠을 칠하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글자를 새기면요, 그 글자가 선명하게 보여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돌 색깔하고 석회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돌에다가 이게 석회를 바른 다음에 이렇게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의 색깔은 글씨로 보이고 석회의 그 배경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돌 위에 석회를 바르면요, 하나님의 기록하는 그 말씀이 잘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석회를 발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무엇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 위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돌을요, 그렇게 석회를 바른 돌을 어디에다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4절을 보면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두라라고,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이도록 거기에 또 한 번 석회를 바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에발산에 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발산은 어떤 산일까요? 자, 에발산은 세겜 지역에 있는 산인데요. 12절을 보면은 에발산뿐만 아니라 그리심산도 함께 나오거든요.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은요, 서로 쌍을 이루는 이 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가나안 중심의 가장 중심이요,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데요. 자, 세겜 땅을 이게 보면요, 가나안 땅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이 세겜 가운데, 세겜 땅을 이게 보게 되면은 이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북과 남으로 나눠져서 이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이 이 두 가지가 우뚝 서 있는 것이죠. 자, 지형적인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장 중심이 되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세워놓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5절을 보면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놓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면 멋지고 그리고 호화롭게 우리가 만들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는 돌, 그냥 투박한 돌들을 세워서 제단을 쌓으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걸까요? 쇠라는 연장을 그 가운데 대서 조각을 내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이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제단에 이 쇠를 대지 않음을 통하여서 이 제단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단을요, 잘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쁜 조각과 그리고 모양과 형상을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을 바라보게 돼요? 예쁜 제단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하게 깎은 제단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쇠를 대어서 이제 깎다라는 것은 정교하게 이제 제단을 깎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그 정교하게 제단을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문양과 모양들을 그리고 어떤 그 상징적인 그 그림들을 이제 새겨 넣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무엇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라고 다듬지 않는 돌을 세워놓으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8절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하지도 말고, 그리고 덜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두고 또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어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더하거나 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쓰여진 그대로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알아 순종하며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올바른 그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부지런히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다른 이상한 곳에 가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다른 곳에서 배우면 안 됩니까? 이단들이요, 자꾸만 우리를 가장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료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지금 유혹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에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 아침 기도회에서 또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성경 공부도 이제 열리게 되면 그 가운데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상한 곳에서 말씀을 배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꼭 간직하여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제 너희들은 선포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에발산에 가서 선포하라는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하는데요. 12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이 두 모든 12지파들을 이 두 지파로 나눠서 각기 다른 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이사갈, 요셉과 베냐민 지파는 이 6개 지파는 어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요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루벤, 갓, 아셀, 수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이 6개의 지파는 어디에 올라가요? 에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올라간 자들은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축복과 저주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저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요. 그 두 산은요, 가나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산이며 가장 잘 보이는 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 산들을요, 상징으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자, 축복과 저주를요, 상징으로 이 산을 통하여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이 두 산은요, 너무나 대조되는 이제 너무나 다른 이 산들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리심산은요, 어떤 산이었냐면 나무가 풍성한 산이었어요. 우수비울창하고 거기 가운데 이제 보았을 때도 이 풍성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산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풍성한 산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데 반대로 에발산은요, 나무가 전혀 없는 민둥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 돌산 같은 것이 바로 이 에발산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산이요,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북으로는 에발산이 있고, 그리고 남으로는 그리심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가나안 중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두 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무가 풍성하신 그리심산을 통하여 축복을 명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렇게 풍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고, 또한 에발산의 그 민둥산이었던 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외치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 민둥산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잃고 사라지게 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각적인 자료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두 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저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7가지의 저주가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는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향해 이 저주를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16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이 저주를 하고요. 그리고 17절에서는 이웃의 땅을 탐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18절부터 19절에서는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그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문란한 성행위를 하는 자들은 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4절부터 25절에서는 살인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살인을 같이 도모한 자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26절을 보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외치면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라고 함께 외쳐라 라고 요구하고 있죠. 자, 아멘이 무엇입니까? 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멘은요, 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즉, 한 사람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한 이 에발산에 올라가서 선포함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축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축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이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키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귀한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